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의 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로마서 처음에는 복음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지혜 있게 여겨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살겠습니다.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우둔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는 그게 사형이다,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한 너 잘한다, 그게 다 인생이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이 죽음으로 같이 다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 실패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한 백성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새겨주셔가지고 이 법을 보면 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받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며 살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나 이만큼 지켰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생의 죄를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인생의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일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 물론 그까지는 안 되지만 나 이만큼 했어, 하나님의 의는 여기지만 나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 나는 이 정도까지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된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그에게 구원을 영원히 이룰 만큼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을 끊이지 않고 하신다, 이게 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통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왕정은 무너졌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제사도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오늘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의를 버리시느냐, 그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진짜 누가 자녀냐? 그럼 바로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은 먼저 이스마엘도 낳고 그 다음에 그도라를 통해서 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이삭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면 이삭의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로 선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 이거는 사람이 어떤 행위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선택된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법, 행위가 아니고 은혜.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떠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이건 약속의 백성이든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결과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를 다 한결같이 거부했는데 그들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마치 마르던 풀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온전한 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데 그게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흠하고 아무런 흠도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쓰실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버릴 그릇을 만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긍휼로 하신 거예요. 긍휼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긍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남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은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였으나 베냐민 지파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논정을 합니다. 뭐냐? 하나는 자기가 먼저 버림을 받지 않았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자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다. 나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12제자를 누구를 택했냐? 이방인을 택한 게 아니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먼저 세우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나 그리고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여기 미리 아셨다는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1277쪽의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나오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많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별로 볼 것도 없는 너희를 알았다.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불러내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관계해 오면서 너희를 이끌어왔다. 바로 이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를 찾아내고 너희를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바울과 그리고 그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셨는가를 통해서 논증을 하면서 그러면 왜 이런 상태, 버려진 것처럼 된 상태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1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어디부터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걸려 넘어진 것, 너희가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오고 너희로 시기나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걸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버렸다면 아예 상관도 안 할 텐데 이들의 마음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저것들이 돌아오냐,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비록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때리시고 그들을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일들을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잘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종종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행하시든지 능력을 행하시든지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뭐 이런 것 좀 해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든 마음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걸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봄으로써 깨닫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 말 그대로 하나님 그의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졌는데 BC는 예수님 오기 전, AD는 아도 도미니 주의 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해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짐승의 환상을 보고는 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그분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가운데 논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들을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런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팔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지만은 너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아드마스범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같이 멸망당한 그런 성읍들이에요.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멸망당하는 성읍들처럼 둘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결코 두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부터 각지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되찾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가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회의가 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찾고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4절과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은혜로 남은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4절에 특별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 열왕기상 나오는 말씀이죠. 이 상황은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말씀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다. 바짝 말랐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들이 뭐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그 종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게 해보자. 그 갈멜산에 다 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너희 먼저 불러봐라. 그들이 하루 종일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렀지만 넌 바알과 아세라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두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과 제단과 도랑에는 물까지 다 바짝 말리죠. 그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차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저들이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무릎을 꿇다는 말은 부정과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이 말 부정과거라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이런 사람, 그 사람을 70명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죠. 그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의 소위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로 그의 핵심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7,000명이 진짜 7,000명이냐 이렇게 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7,000명이라는 이 7자라는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숫자로 어느 정도로 확보해 두셨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알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 달리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못합니다. 율법을 얘기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도 제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지가 대단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다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두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굳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여건이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내 이거 할 수 있었는데요. 내 이만큼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택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한 번만 그냥 막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여졌느니라.
8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귀 어둡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 돌이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일들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온 말들,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군수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버려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들이 인간의 의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내버려두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우둔하게 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계속 그리 가서 나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돌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앞에 21절에 있는 말씀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잘났다고 하는데 가는 게 전부 다 이런 일들밖에 하지 않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내 마음에 고쳐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원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의 결과가 어떠냐? 1장 28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의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밥상,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일락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바로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덫과 올무가 되어 여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치장하고 소위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덫처럼 거기에 잡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등이 굽다는 이 말은 미끄러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여기에 밥상이라는 이걸 제사상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해석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뭘 위한 거냐,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갈구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누리기 위한 소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일들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니까 결국 이런 상태가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의 밥상이 내게 올무가 되고 있는가? 나 역시 오늘을 살면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넓은 것, 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태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걸 기록해 주신 것들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청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긍휼로 된 거예요.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산과 들어가서 청함받았던 거절한 사람들 다 나머지 다 불러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리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나를 바라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잠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로우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직업병이지만 설교 자료나 예화 자료를 찾는데 주로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분, 라비 제크 라이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소위 말해서 C.S. 루이스 다음에 20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이 속한 교단에서 이분이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면직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도 그 이야기를 기사를 잠깐 보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일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은혜되게 만드는 길이요, 은혜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의 원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잊게 하신 주님, 우리의 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주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영원하신 그 말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로 남은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이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오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밥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여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때를 따라 부르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것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여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우리의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선한 손길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는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 보내신 곳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월 주립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24일 수요일날 우리 서전분 집사님 우리 이덕남 청년의 모친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고 많은 성도들의 위로로 통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감사의 마음을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훈, 김은지 성도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했습니다. 울릉도에 있다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아마 이런 게 들어있죠. 여기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였는데 153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153이 뭐냐? 뒷페이지에 하루 5분씩 3번 기도합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5분씩 3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고 세우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릎을 함께 모아주시고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가시니 너의 한 손 너희 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세상에 계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세상에 계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